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3절입니다. 베드로가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남편이 마스크를 쓰면 꽃미남인데 마스크를 벗으면 모습이 너무 달라서 이혼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3월 말 일본의 한 뉴스 매체에 올라온 사연이지요.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난 아내는 남편의 진실한 눈빛에 반해 연애 2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연애 기간이 짧은 데다 연애 기간 내내 마스크를 쓰고 만났기에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난 뒤에서야 마스크를 벗은 남편의 하관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불규칙한 치열과 두꺼운 입술은 아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밀쳐내는 일이 습관이 되었고 결국 가정 불화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만들어낸 슬픈 이야기입니다. 2019년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 불화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제 외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이혼율이 증가했습니다. 한국도 그럴 것 같은데 한국은 의외로 작년 이혼율이 18% 줄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명절날 시댁이나 처가댁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뒤집어서 말하면 코로나가 가족과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국민의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었고 없는 자는 더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계부채는 늘어났고 기업마다 매출 감소로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니 가계 지출은 줄고 이것은 경제 둔화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가 몰고 온 암울하고 답답한 경제 상황 아닙니까? 정치는 조금 나은 상황인가요? 지역 감정이 좀 사라지나 싶었는데 이제는 세대 갈등, 정치 이념의 갈등과 좌파 우파의 갈등으로 국민이 분열되었습니다. 정치권 뉴스를 보면 이 같은 광고도 아닌데 서로를 물고 뜯고 씹고 합니다. 내로남불, 정치보복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만 매스컵에 가득합니다. 정치 이야기만 들어보면 고구마를 100개 정도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를 보면 숨통이 조금 트이십니까? 어떤 교회들은 정치에 깊게 관여하고 있어서 세상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의 불법적 세습과 코로나를 대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은 전도의 문을 더 닫히게 했습니다. 대형 교회 이기적인 모습의 교인은 교회를 떠나갔고 복음은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작은 교회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목사인 저로서는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 현실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답답함, 무기력함, 분노, 스트레스, 우울, 실망과 절망, 낙심 등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눈치가 보입니다. 여행을 떠나고 싶어도 여행길이 막혀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의 삶은 출구가 없는 긴 터널을 걷는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횡단하는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에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에 눌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죄로 어그러진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답답함과 우울함이 가득한 이 땅에 빛과 소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무덤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울함은 기쁨으로, 실망은 희망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해결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갖추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말씀 한마디 하시면 사막 같은 인생의 강이 생기고 광야 같은 삶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나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이 믿어지고 있고 부활의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현재 우리의 일상에서도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났어도 부활의 능력만큼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의 삶 사이에 연관성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성도는 다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능력이 현재 나의 삶에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커다란 고난과 환난을 만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누군가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마음의 근심이 걷히고 소망의 빛이 비치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부활 소식에 불안한 마음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미래를 긍정하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신의 현재 삶의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학대를 다닐 때 가깝게 지냈던 한 살 많은 선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3학년 때 그 선배가 복학을 해서 3, 4학년을 같이 보내게 되었지요. 그 선배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경제적인 고민이 있었고 또래들은 모두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본인만 하지 못하고 있어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목회에 대한 두려움, 진로에 대한 고민, 경제적인 어려움, 복합적인 고민이 선배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례비를 받으면 그 선배와 같이 썼습니다. 선배의 점심비가 없었으니 제가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요. 30만 원 사례비에서 11조, 감사원금, 선교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전철비 책값을 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 얼마 가지 못해서 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도시락을 싸서 다니든지 아니면 굶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선배는 저에게 더 미안해했고 그러면서 선배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선배는 항상 미간에 내천자를 그리고 살았습니다. 걱정에 인상이 찌푸려진 것이지요.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선배와 함께 교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는 한 후배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지요. 후배는 가까이 다가오더니 옆에
있는 선배의 귀에 대고 한마디 속삭이고 사라졌습니다. 선배의 고민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후배였기에 위로의 말이라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는 후배가 하는 말을 듣고 움찔했습니다. 눈이 커지는 것을 보니 사뭇 놀라는 모양새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몇 초 지나더니 대답했습니다. 형,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전에 듣는 나도 정신이 번쩍 들었고 닭살이 돋을 만큼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앞길을 책임지시고 걱정하지 말라는 후배의 두 마디 설교였습니다. 큰 고민에 빠진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의 말이 또 있을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부활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납니다.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부활을 믿는 순간 불안한 미래가 소망 가득한 미래로 바뀌고 마음에 근심의 먹구름이 걷히고 희망의 무지개가 뜹니다. 이런 모습이 부활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식적인 알무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부활 사건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근심에 쌓여 교회 남았는데 말씀 한마디에 근심이 사라지셨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했는데 기도했더니 상대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십니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사가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부활은 현재의 일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미래 일어날 사건도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 역사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찾아오셨지요.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르다가 생각한 부활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일어나는 부활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일어날 수 있는 현재형의 부활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시니 죽음이 떠나가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부활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힘들어도 참자.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을 거야. 그때 천국에서 안 식었고 지금은 힘들어도 참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국의 안식과 기쁨은 육신이 죽어 천국에 갔을 때만 경험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현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안식은 미래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과 안식은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현재에도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거나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나 상황을 바꾸시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현재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지요. 감옥에서 찬양했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일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죽게 되면 그것은 본인들이 주님 가신 십자가 길을 성공적으로 따라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게 기뻤습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 본인도 따라가 함께 주님처럼 죽게 되니 그것이 영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주님과의 재회를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은 바울과 실라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갖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신앙은 현재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죽음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내일 죽으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겠지만 내일 있을 부활이 오늘을 사는 두 사람에게 기쁨을 공급했습니다. 부활은 미래와 관련한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도는 내일의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을 참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일의 부활을 기대하기에 오늘을 기뻐하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기쁨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부활을 경험하는 일상이라고 정했습니다. 성도는 부활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지요. 부활은 2000년 전에 경험한 사건도 아니고 미래 어느 날 경험할 사건도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매일 변화하고 매일 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빈 무덤이 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하도록 시켰습니다. 부활을 거짓말로 덮으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다른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주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날 본인도 잡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서웠던 거죠.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앞에 앉아있는 걷지 못한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수장이 되었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같은 형제로 인정하고 품었던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을 보는 눈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베드로는 십자가 사형틀까지 올라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지요. 베드로는 그 이전에는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있다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다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겠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내가 만났는데, 부활을 내가 목격했는데 어찌 그런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되었고 성장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변화되었듯 우리가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한다면 우리도 변화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쁘다, 즐겁다 정도로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세상이 온통 뒤바뀐 것처럼 내 존재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일장 춘몽이었구나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을 추억으로 남기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질 물리적인 나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거죠.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느끼는 것이 있죠. 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이 땅에 건설될 육체의 나라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저 천국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면 세계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뒤집힙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후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니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삶의 표대가 되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붙들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사명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웃의 개념이 확장이 되었고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변화들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게 됩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 이 땅에서 욕심부리고 다투고 질투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으니 모든 사람이 품어지고 모든 상황이 견딜만해집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 미워질 때, 시험에 들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은 살아계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살아계셔라는 그런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부활을 일상에서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 두 번째 교훈이 있죠.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는 결말을 알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결말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실 결말은 항상 해피엔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면 다른 문제도 충분히 이기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를 모함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 도구 삼아 선을 이루실 분임을 믿기 때문이죠. 인생길이 잘 열리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선용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도구 삼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결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활신앙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이 우리의 결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육신의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막힌 삶의 문제가 회복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막힌 문제가 열리는 것, 바로 삶의 부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말을 감춰 놓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결말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추신 것은 결말이 아니라 때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하시겠다 말씀하셨지요. 결말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런 결말이 현실로 나타날지 때와 시간은 감추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실수를 범한 것, 결말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때와 시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못해 범한 실수였지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말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목적지를 알려주셨고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 복이 우리 그들 백성들의 결말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목적지에 도착할지 시기와 때는 알려주지 않으셨지요. 도착이 늦어지니 백성들은 결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결말이 끝날 것 같지 않자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때와 시간을 몰라서 생긴 문제들이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다. 찾을 것이며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결말입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의 때와 시기는 감추셨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결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때와 시간을 모르니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맡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말을 알려주셨고 모든 결말은 해피엔딩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며 자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 결말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때와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지만 가도 끝이 나오지 않고 기다려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응답이 더딘 것이지 결말이 바뀌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다가오십니다. 조심할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죠. 사탄은 우리가 마치 결말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테니 타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결말을 알려주셨는데 사탄은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거짓말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무당을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말을 이미 아는 자들입니다. 인생이 막막하십니까?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듯 모든 문제가 열릴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처럼 막힌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승리로, 회복으로,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일상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